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그러셨을 겁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고 선택하는 자리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나올까, 차를 타고 와서 어디에 주차할까 아마 살짝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어떠한 일에 있어서는 몇 날 며칠을 밤새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물며서 우리네 인생 가운데 큰 변화를 주는 일들, 우리의 직장이나 학교나 결혼, 또 집 문제 등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면 더더욱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수많은 선택의 자리 앞에서 오래도록 망설이고 또 머뭇거리다가 정말 도무지 정답을 모르겠다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면서 선택을 하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선택의 자리 앞에서 골치 아프게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과연 어떠한 선택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또 어떠한 선택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 하는 계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의 자리에서 항상 두 가지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양자택일의 강박관념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는 수많은 갈래길이 있죠. 양자택일이라는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최고의 정답도 최고의 선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만이 따를 뿐입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잘못되어졌다고 여겨지면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할 때도 있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살펴보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경우도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 당시에는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 여겼지만 그 선택이 전부 다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내가 한 선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자기 자신을 믿고 그 길을 가치 있게 만들어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좋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수많은 길이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오직 한 가지 길만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 선택만이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이자 최선의 선택인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정답을 알면서도 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끝까지 선택하지 못할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앞서서 유대 총독 빌라도 앞에 서게 되신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으로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된 빌라도, 그는 예수님이라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이죠. 그러한 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라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는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비춰주고 있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진리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진리에 대한 무관심. 예수님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면서 빌라도가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앞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대한 죄명을 고발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백성을 미혹하였고 가이사랴에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였으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칭하였다. 이들의 고발 내용에 따르자면 예수님은 그 당시 로마의 반란을 주동하고자 하는 불순분자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 정말 크나큰 위협이 되는 존재인 겁니다. 이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에 예수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 고발의 내용이 사실이라 시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고발의 내용에 있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속의 내용만을 살펴보면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살짝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이하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대인의 왕임을 시인하신과 동시에 그 나라가, 예수님을 다스리는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선언하십니다. 동시에 빌라도와 함께 진리가 무엇인지 짧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 부분을 통해서 빌라도는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을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겁니다. 게다가 오늘 마태복음 본문 속을 살펴보면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꿈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누가 보냈다고요? 그의 아내가. 저 옳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우리는 정확하게 그녀가 어떤 꿈을 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저 옳은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옳은 사람은 헬라어 디카이오스로서 의라는 뜻을 지닌 명사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의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 말은 일반적인 사람에게 적용되던, 사용하던 그 시절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 거룩한 예언자들, 선지자들, 감히 메시아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만 국한된 유대인의 표현법이었습니다. 그녀는 꿈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함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신성을 알게 된 거죠. 그 사실을 남편인 빌라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18절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것이 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기로 시작된 이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가 선택을 합니다. 예수를 놓아주려는 선택.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서 놓아주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재판장의 입장 가운데서 무죄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을 놓아주려 했을 뿐입니다. 그저 자기의 소임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총독으로서, 재판장으로서 죄 없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처벌했다라는 오명만 쓰지 않으면 될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대할 때가 많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나의 위치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할 뿐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돌봄을 받는 것은 좋지만 진리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것은 싫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삶의 질적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좋지만, 진리를 추구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삶의 질적 상승에는 관심이 많지만 영적 상승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무관심이죠. 그러나 이 무관심은 무관심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반대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뜨거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고서 영생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된 다음에 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라도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던 때가 있었죠. 근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결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진리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보다 중요한 나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겁니다. 지금 빌라도의 모습이 그러하죠. 그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20절에서 26절에는 그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하는 선택을 내리고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재판장으로서 그냥 놓아주면 될 일을 번거롭게, 하지만 자신의 입장에서는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을 해냅니다. 바로 유대의 풍습에 따라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거죠. 우리로 치자면 광복절 특사, 아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을까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 총독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혐의였음을 선포하고 놓아주면 됐죠. 하지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사형을 선고하고 자신을 찾아왔던 그 무리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냐 예수냐는 선택지를 줌으로써 백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은 이 바라바에 대해서 강도, 도둑, 밀란 중에 살인을 행한 자라 기록하면서 예수님과는 대조된 정반대인 죄인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예수님을 놓고 딜을 하기에는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정말로 좋은 방법이죠.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그래가 소리를 높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고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합니다. 나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해냈는데 굉장히 곤란하게 됐습니다. 아, 나의 선택이 잘못되었구나. 하지만 그 선택이 잘못되었음을요,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유대 총독으로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그 순간에 자기 자리 가운데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체면이 안 섭니다.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존심 때문에 정말 낭패를 보죠. 저도 그러했습니다. 아마 우리 남자분들은 이런 경험 정말 많을 겁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내비게이션 말 안 듣고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결국은 헤매죠.
그래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고수해야만 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부싸움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저희 와이프한테 정말 많이 혼났었습니다. 아내 말 다음으로 잘 들어야 하는 게 내비게이션인데 그놈의 자존심이 문제인 거죠.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앞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놈의 자존심이 문제죠. 게다가 백성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지팡하는 일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예 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성난 백성들을 보고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자신의 위치에 대한,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동시에 자신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역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 자기가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주었습니다. 뱀이 주었습니다. 결국은 아담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하와. 결국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남 탓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결국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자기 자신이 져야만 하지만 우리는 항상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도망갈 자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자기 위로에 빠집니다. 빌라도 역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올바른 선택의 내림에 있어서 나라는 존재와 그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내리고 그것을 책임을 전가하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책임은 지기 싫고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은 두려워하면서 나는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마음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간다라면 앞서 빌라도가 보여준 그 모습과는 반대되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대대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한 신앙, 아니죠, 나를 위한 종교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려움을 회피하는 도구로서 종교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세상의 방식과 법칙에 따라서 최선의 것,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그것이 비록 세상 가운데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옳은 선택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택이 비록 나에게 있어서 실패와 좌절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우리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고난을 행한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물론 그것이 빌라도 한 사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 자리에 있었던,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자들과 같이 행하고 있는 죄인된 우리 모두로 인해서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진리에 대해 무관심하고 진리보다 나를 중요하게 선택하는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주님은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서 주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진리 대신 주님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겠노라,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노라 결단하시고 또 결단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